126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를 쭉 한번 짧죠? 1절부터 6절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6편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자, 같이 한번 쭉 선포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기본적으로 126편의 5절과 6절의 말씀은 너무 쉽게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지실 거예요. 네, 이 말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실 건데 1절부터 4절까지 3절은 그나마 괜찮아. 그러나 1, 2절과 4절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네, 분명히 그런 생각들을 읽으면서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이 본문을 먼저는 역사적으로 제가 접근을 해 나갈 겁니다. 우선 이 오늘 이 짧은 6절까지의 본문 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3번 반복되는 단어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의 또 열매 중에 하나죠. 사랑과 희락. 희락이 기쁨이에요. 그렇죠? 웃음, 기쁨. 그래서 기쁨. 여러분 벌써 경배 드리실 때부터 여러분 심령 안에 기쁨이 충만하시더라고요. 아멘.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이 충만하시죠? 아멘. 지금 내가 내 삶에 수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 그럼 지금 열매 맺는 삶인 거예요. 이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3요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보통 나라의 3요소가 어떻게 되죠? 초등학교 때 배우는데 그렇죠. 국민, 그 다음에 영토, 또 하나 뭐 있죠? 주권. 사회 시간에 배우나? 사회 시간 나오나 모르겠네. 어렸을 때 배웠던 건데 나라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다 이렇게 배우는데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국민, 영토, 주권으로 이해해서 국민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뭐 영토 하나님의 영역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3요소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그래서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육신의 눈으로 딱 여기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딱 보여지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3요소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3요소. 평강과 희락은 여러분 희락이라는 것이 눈에 보일까요? 기쁨이 눈에 보일까요?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다 이해되시고 이런 설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설교를 듣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렇죠? 아이러니가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게 눈에 보일까요? 자, 기쁨이라는 것을 정해서 기쁨이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정의 내려서 보여달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기쁨이 어디에 비쳐나요? 얼굴에도 비쳐나고 우리의 행동, 그렇죠?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통해 이 기쁨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올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맺혀져 있는 이 평안과 기쁨의 열매를 세상의 사람들이 보고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너희가 바로 다윗의 족속이고 너희가 곧 하나님과 같다라는 표현을 감히 신학적으로 이런 무시무시한 그러나 신학적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즉 하나님을 너희가 보이는 자들이다라는 표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가 드러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어요? 분명히 너의 삶에 그렇게 처절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니? 그때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어요? 내 안에 너 있다. 그걸 바꿔서 내 안에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 내 삶에도 당연히 어려움이 있지.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 모습을 보고 세상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라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우리의 삶에 우울함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면 세상 사람들은 나도 예수 믿으면 힘들어지겠다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평안과 기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뭘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뭘 잘하려고 하기보다 예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이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혀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많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특별히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회사 또 일터에서 만나는 이들 바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그걸 선언했죠. 자, 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아멘. 한번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분이시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분이시죠? 우리가 늘 힘들어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힘든 거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어려운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기쁜 거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즐거워지는 거구나. 아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맺혀져 있는 그 열매를 보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아멘. 이 기쁨이 오늘 시편 126편의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쁨은 쾌락과는 달라요. 세상에서는 쾌락을 추구하죠. 더 깊은 더 어떤 큰 쾌락을 쫓아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한 이 기쁨은 어떤 그러한 세상의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요소. 평안 지난주였나요?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나눴던 것 같아요. 샬롬에 대해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했고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그리스 도시국가 안에서 어느 상황에 쓰였냐면 도시국가들이 전쟁을 하다가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하고 종전 협약을 맺을 때 그때 썼던 단어가 뭐다? 에이레네, 평화라는 단어. 즉 뭐예요? 이 선언과 함께 이제 전쟁이 끝났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또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물론 이 히브리어 안에서도 혼돈을 파괴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또 담겨져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주 샬롬을 선포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예수 안에서의 늘 충만한 기쁨. 네, 날마다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쁨이 주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에 회복된 기쁨이고 4절부터 6절은 미래에 회복될 기쁨입니다. 자, 이제 무슨 의미냐? 자, 다시 한번 우리 1절부터 3절을 이제 읽어 볼게요. 다시 읽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이 돌려 보내다는 단어를 사실 히브리어로 이제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 이 단어에 어떤 단어가 쓰이냐면 슈브라는 단어를 써요. 이 슈브라는 단어는 이걸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슈브는 주로 성경에서 회개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 표현 중에 이제 이 슈브를 쓰는데 또한 돌아가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슈브가.
그래서 이 문맥적으로 자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 시편이 언제 기록이 되어졌느냐를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시즌이 있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애굽에 종살이를 430년 했고, 그 이후에도 언제죠? 바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국의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BC 586 또는 587, 이때 남유다가 이제 어디에 멸망을 하냐면 바벨론. 그래서 역사 그 세계사에서는 바벨론 유수로 이렇게 학교 때 배웁니다. 네, 바벨론 유수라고 하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제가 아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당시에는 차가 없죠. 그러면 포로는 어떻게 갈까요?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말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가야 돼요?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의 거리가 약 1168km. 1168km를 어떻게 간다요? 걸어서 가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학자들이 추정했을 때 1168km를 끌려가야 돼. 그러면 학자들이 추정해 봤더니 이제 어느 정도 걸릴 것인가를 봤는데 한 4개월은 계속 걸어야 돼. 매우 비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배경 안에서 보면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포로로 끌려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제치하에 36년간 있으면서 그 36년의 기간으로 인해서 계속 세대가 거듭돼 와도 36년의 치욕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아직도 이게 쉽게 해결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1168km를 걸어서 끌려가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이 말씀들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그럼 이 시편이 지금 뭐냐면 이거예요.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 보내시죠. 주님이 약속하신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로 돌려 보내십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한 번에 다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3차에 걸쳐서 돌아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 돌아갔던 시기가 BC 536년. 역시 536 아니고 537. 자, 이때를 1차 포로 기환이라고 해요. 이때는 누가 이끌어가냐면 수룹바벨 그리고 예슈아, 예수님과 공교롭게도 같은 이름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남유다 사람들을 이끌고 1차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요 뭐 하냐면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BC 520년에서 516 또는 517 이 사이.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하는데 방해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전 건축에 방해꾼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자, 어디에 나오냐면 이거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읽으실 때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에스라 4장. 시편 126편 이런 배경 속에 쓰였구나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에스라 4장. 이제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특별히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이제 포로 기환 때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에스라 4장을 보시면 자, 4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여기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켜요. 이미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 가지고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건축에 동참하겠다, 이게 2절 이야기 나오는데, 그 너희는 이미 섞여졌기 때문에 아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할 거야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4절 방해하는 거예요. 4절, 5절, 6절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습니다. 6절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건축에 안 껴줬다 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 방해하려고 페르시아의 왕에다가 뇌물도 갖다 바치고 막 방해를 공작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아하스로 왕에게 조서까지 전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24절 4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돼 버리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남자가 여자에게 말 거는 것 자체도 1세기 당시에 남자가 여자에게 먼저 말 거는 것도 뭔가 작업 거는 것 같은 당시 문화 안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인데 그것도 유대인이 누구에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이거는 엄청난 당대의 도전이. 그러니까 제자들도 음식 사러 갔다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 거는 거 보고 충격을 한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배경들이 다 깔려 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민족적 정체성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남여자 사람들. 왜? 포로로 끌려간 사이에 아수르의 교환 정책에 의해서 이제 막 섞여져서 결혼하게 되고, 그러니까 혼혈 정책에 의해 가지고 혼혈아가 태어나고, 네, 이런 과정 속에서 남유다랑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관계가 좋지 못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에스라 4장도 관계가 좋지 못하게 된 또 큰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어쨌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에스라 5장 1절을 보면 이제 선지자 학계 구약성에 학계가 있죠. 이또의 손자 스가랴, 학계와 스가랴서는 성전 건축과 연결된 그런 본문이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서를 보면 이제 이 문맥들을 이제 쭉 생각하시면 나중에 학계 스가랴 읽으실 때 맞아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지 이렇게 이제 더 공감이 되어지실 거예요. 다시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어져서 BC 516년에 이제 완공을 하는데 이전 성전처럼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처럼 화려하지 못했어요. 이 성전을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화려하지 못해요. 성경에서도 많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진 않아요. 자, 그런데 이때까지 해도 아직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사람들 데려와서 성전 건축을 시도를 했는데 아직도 바벨론에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럼 아니 포로로 끌려갈 때만 해도 정말 억울해가지고 나라를 잃은 슬픔 때문에 비극을 경험하고 했던 사람들이 왜 다 안 돌아오는 걸까? 이제 해방이 됐는데 이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제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삶의 터전에 잡혀버리니까 이제는 이사가는 게 더 귀찮은 거야.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민족적 정체성이 애국심이고 뭐고 나는 그냥 여기 사는 게 좋다 하다 보니까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런데 언제 한 번 더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냐? 바로 이제 성전 건축이 됐죠.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 마음이 더 동했던 것 같아요. 또 선지자들이 동기부여를 했고, 자 BC 458년, 457 또는 458 이때 2차 포로 기환이라고 그래요. 1차 포로 기환, 이거 2차 포로 기환. 2차 포로 기환 때 지도했던 인솔했던 지도자가 누구냐면 바로 학사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성경에 에스라서 있죠. 에스라가 백성들을 또 이끌고 들어가요. 이때는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인데, 자 표면적으로 성전 건축이 되어졌다면 에스라 시대 때는 에스라 8장, 9장, 10장을 보면 말씀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낭독하기만 하는데도 그 백성들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와, 말씀을 그냥 낭독하고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는데도 백성들 사이에서 회개가 터져요. 이게 이제 에스라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죠? 에스라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다 안 들어갔어. 또 3차까지 이제 이어져요. 3차에는 이제 드디어 누가 이끌고 들어가느냐?
누가 이끌고 들어갈까요? 오, 맞아요. 3차 때는 이제 느헤미야가 이끌고 들어가요. 근데 계속 막 또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하는 소소한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 계속 예루살렘 땅을 강탈하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 여러저런 침략을 당하니까 느헤미야는 사실 돌아가는 게 굉장히 손해인 사람이에요. 왜? 페르시아 제국에서 느헤미야 직분이 뭐였어요? 관원이에요. 술 따르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우리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오늘날 시대로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고대에서는 거의 임금의 오른팔격인 사람들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왕이 절대 먼저 그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마시게 하겠어요? 당연하죠. 왜요? 누군가 독을 탈 수도 있잖아. 그래서 먼저 마셔야 돼.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걸, 왕을 위해 목숨 걸 사람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나.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바벨론 아니 페르시아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이스라엘 돌아가는 게 낫겠어요? 잘 먹고 잘 살려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이스라엘 돌아갈 더 손해죠. 고생만 하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었으면 권위 누리고 돈 누리고 명예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 1장을 보세요. 느헤미야 이거 또 볼까?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와 그냥 그렇게 있어도 되는데 계속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전쟁들 또 예루살렘 막 또 침략들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어떻게 되냐? 자 3절에 막 예루살렘 성 허물어지고 또 막 불타는 일들이 계속 침략들이 있어. 그 4절 읽어볼까요? 4절. 와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6절도 읽어볼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제 이런 식으로 느헤미야를 쭉 읽어보세요. 이제 그럼 이런 이야기. 그런데 자, 그러니까 이 기환을 그냥 아무나 자 우리 들어가자 했으면 안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권위 있는 자들이 돌아가자고 하니까 돌아가게 되는. 이해되시네? 권위들이 있잖아요. 학사 겸 제사장이죠. 느헤미야 거의 총독이었죠. 총독의 역할, 관원장의 역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따라서 3차로 기환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는 기환에서 어떤 일을 했죠? 자꾸 침략을 받으니까 네, 성벽 받습니다.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을까요? 뭐 성벽 재건 프로젝트 해가지고 52일 뭐 작전기도 이렇게 해본 분 계실지 모르겠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 해가지고 그런 작전기도들 막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다니엘 기도에 지금 한참 하고 있죠. 21일 다니엘 기도 이런 것처럼 50일 프로젝트 막 이런 게 있어요. 성벽 52일 만에 재건했다 해가지고 자. 근데 항상 이런 성전을 건축하든 성벽을 재건하든 방해 공작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지금 느헤미야 본문에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친구들이 계속 방해 공작을 펼쳐요. 성벽 재건하지 못하도록.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이런 성전과 성벽 건축 이야기와 연결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네, 읽으시면 아주 성경이 더 입체적으로 재미있게 다가오실 겁니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 이 고국 이스라엘 땅을 향한 그 애국심. 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애국심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죠?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하마스 전쟁 가운데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전쟁 딱 터지니까 벌써 이스라엘은 그냥 다 예비군 한 30만 명 동원되는데 95세 할아버지도 총 들고 나 우리나라 지킬 거라고. 해외 유학 다 가 있는 20대 30대 애들도 다 들어와. 전투에 참여. 나 우리나라 내가 지킨다. 우리나라는 내가 지킨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쟁 소문 들려오면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나라를 지키려도 돌아야 되는데 전쟁 나니까 대한민국에서 나오세요 이런 말들은 따라가시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가 나라를 더 지켜야지.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그렇죠. 자,
국방력은 중요한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있는데 저희 지난 주일에 우리 안나 지사님이라고 이스라엘에 지금 살고 계시던 분이 갑자기 보면 금요일에 먼저 들어오셨지. 금요일 예배 때 딱 들어오시고 이스라엘에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네, 오늘은 지금 못 오셨는데 저희 영광 임재교회 시작할 때도 함께 기도 심어주시고 저희가 학원에서부터 예배드리던 또 시절들도 있는데 그때도 함께 같이 기도에 이렇게 성벽을 쌓아주셨던 분이신데 되게 반갑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또 살아 돌아오신 모습, 또 이스라엘 또 기회 되면 또 들어가려 하시더라고. 역시 강력한 여전사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안나 지사님 하신 말씀이 제가 한 번씩 메시지 때 나눴던 내용에 대한 굉장히 큰 확증이 되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너무 다급한 상황이 되는데 유대인들 스스로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편은 기독교인들밖에 없다.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원래. 그렇죠?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원래 기독교인들을 잘 안 좋아해. 왜 안 좋아할까요?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안 믿죠. 안 좋아하죠. 왜?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독교는 원래 안 좋아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누구예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없이 항상 이스라엘을 축복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해서 거기 갔을까요? 아니면 그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기에 거기 갔을까요? 축복하기에 갔죠.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편을 지지하고 자꾸 이스라엘 축복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전쟁의 시기에 이제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더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국가 기도의 날이 열렸는데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기도회 때 누굴 초청했냐면 메시아닉 주, 기독교인들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유대인, 예수님 믿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바로 기독교인들까지 국가 기도의 날에 초청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지금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성경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한 세 사람을 이루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들의 성취가 일어나고 불과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몇만 명 안 됐었다고 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통계가. 근데 이제 예수님 믿는 유대인의 수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늘어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2021년도 통계가 한 300개 교회 정도 있는 곳으로 알려졌었는데 지금은 더 많아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나 지사님 보내셔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물론 전쟁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있는 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그러나 우리는 늘 선포했던 게 뭐였어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가 보기에 전쟁이 너무 괴롭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을 일으키고 계시는데 세 번 자꾸 안 가 사람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도 했었죠. 지금도 전쟁 중이죠. 전쟁이 절대 쉽지 않거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로 돌아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도 돌아가.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 전쟁이 일어나서 러시아계 유대인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AD 70년에 나라를 잃었잖아요. AD 70년에 로마의 나라가 멸망했었죠.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일이 전쟁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전쟁이라는 것도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도 그분의 언약은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다. 성경의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 특별히 에스겔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리라라는 그런 예언들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전 세계 역사를 딱 들여다보면 세계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세계 정말 넓죠. 이 세상 정말 너무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죽기 전에 한번 다 돌긴 돌아야 될 텐데 선교하면서 그렇죠? 한 번은 돌아야지. 돌긴 돌아야 되는데 통일되면 육로로 돌고. 근데 제 생각해 보니까 통일되면은 육로로 한 바퀴 다 돌고 오면 차는 버려야 될 거예요. 키로수를 이제 10만 킬로 넘을 테니까. 어쨌든 전 세계가 그렇게 넓은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에서는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0장에 온 열방이 통에 이만하지도 않대. 세상이 이만하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만하다고 했어요. 통에 물 한 방울 갖다 였거든. 이사야 40장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이 이 물 한 방울 같대. 그렇지. 지금 10살 미만의 아이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지. 이야. 제일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다 기억하고 있네. 이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전쟁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세요.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안에 세계 경영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열방을 다스리시는지. 지금 우리는 정말 놀라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급속도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시대. 놀라운 시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 얘기들로 좀 많이 빠져나갔지만 다시 시편 126편으로 돌아오자면 돌아가잖아요. 돌아갔던 자들이 진짜 나라를 사랑했던 자들이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첫 번째로 기원했던 해방돼서 나 우리나라 돌아가고 싶다. 돌아갈 수가 없었는데 드디어 돌아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한 걸 거예요. 그렇죠?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1절과 2절. 자, 진짜 그런 감정. 우리가 이스라엘 우리나라를 잃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50년 정도, 물론 하나님은 70년 만에 돌이킨다 했는데 야 5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풀어주셨어. 자, 이제 돌아갈 때가 됐네. 자, 이제 어떻게 돼요? 자,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 너무 좋으니까 꿈꾸는 거.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흐름이.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열방이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와 진짜 쟤네들의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여호와라는 신 죽은 게 아니었네. 정말 여호와라는 신이 살아계시나 보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하고 문나라 즉 열방이 그렇게 선언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이제 풀려지셨죠. 바로 이야기예요. 자, 3절 또 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당연히 기쁘죠. 나라를 잃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러면 이 4절의 고백 4, 5, 6절. 자,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1차로 돌아간 사람들이 자, 더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들이 생각해 나는 우리나라를 돌아간다는 기쁨이 너무 충만한데 생각만큼 다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마음이 아니야. 옆집 영희네. 저 옆집에 철수네. 안 돌아가요? 나는 그냥 여기서 살래요. 하고 남은 사람들이 있어. 그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고백한 게 몇 절이겠어요? 그게 4절이에요. 자,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저 사람들도 돌려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러면 이제 4절이 풀리죠. 이거를 역사적인 상황을 떼어놓고 이걸 어떻게든지 영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다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간다. 그러다가 이제 이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항상 역사와 문화 배경을 먼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이제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항상 이런 배경을 정확히 알고서 적용은 나에게 맞춰서 할 수 있지만 이 문맥,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에서부터 먼저 출발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했는데 여기 남방은 뭐냐면 여기 남방은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면 기가 막혀. 네게브예요. 네게브는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게브는 뭐냐면 이스라엘 남부 사막. 실제 지금도 네게브 이름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스라엘도 나중에 제 생각에는 몇 년 이내에는 이스라엘에서 사역 요청이 올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도 아멘이 없으시대. 그럼 우리 다 같이 갈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최근에 다니엘 기도에서도 저희 팀에 대한 이름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네, 이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 예배팀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세우세요. 어쨌든 이스라엘의 컨보케이션이라는 집회가 있는데 저희를 부르면 저희는 출동해야 되겠죠, 같이. 근데 이스라엘 남부의 네게부 사막 지역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남쪽. 그런데 남방 시내들 같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게부 사막 지역도 역시 건기가 심하면 완전히 메마른 땅인데, 근데 우기 때는 바로 그 남방 지역에도 뭐가 찬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우기 때 거기가 시내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메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른다? 그것은 뭘 의미해요? 회복이죠. 이거를 이러면 이 먼저 배경을 알고 적용을 해야 돼요.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단비를 내리소서, 이렇게 회복 기도하잖아요. 이해되시죠? 이런 기도들이 이러한 실제 이스라엘 땅의 지형 배경 안에서 원래 적용이 시작됐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돌아오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5절과 6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 개인의 삶으로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배경 속에서 이 5절 6, 그러니까 이 시편 126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이런 이야기로 봤을 때는 적어도 포로기 이후에 기록됐을 것으로 이 시편은 볼 수밖에 없죠. 이해되시죠? 이 포로기 이후에 기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기 전에 이 배경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냐면, 포로로 돌아와서 봤더니 예루살렘 어떻게 돼 있어요? 황폐화되어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돼서 와서 포로로 끌려갔다 이제 해방돼서 돌아와서 기대감을 가지고 와 기쁨으로 왔는데, 돌아와서 우리 고국 땅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이. 성경 이런 표현 있죠. 황폐화되어 있다라는 표현이죠. 황폐화되는. 그걸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또 기쁨에서도 무너지죠. 이런 시간을 우리가 통과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뭐 했다고요? 성전 건축한다 했죠. 돌아와서 뭐 해요 이제?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셨다. 우리 다시 하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농사의 비유로 지금 표현한 거. 다시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해 나가는 거예요. 대건에 나갔을 때 기쁜 마음과 함께 여러 다양한 감정들이 교차되면서 이들이 느꼈던 어떤 그 감정의 교차됨, 기쁘지만 그러나 또한 그동안 겪었던 아픔으로 인한 어떤 눈물, 그리고 황폐화됐던 곳에 다시 세워나가야 하는 그러한 그 과거에 대한 회상,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126편은 성전 건축과 사실은 연결된 본문이다 라고 우선적으로 볼 수가 있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참 타이밍이, 저희 영광임재교회와 또 우리 하나님 미니스트리 예배드리는 이 장소 이전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한 달 전부터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됐고, 그러는 가운데에 저희가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던 곳에 권리금 문제로 협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세입자분의 마음이 바뀌어지시면서 우리 그냥 내놓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잘 좋은 대화를 했지만, 어쨌든 갑자기 마음을 닫으시고 협상이 결렬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기도 요청 올렸고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근데 또 이게 타이밍은 흥미롭게 한 일주일 한 2주 됐나? 갑자기 제 페이스북 계정이 닫혔어요. 비활성화가 됐어. 이것 때문에 또 걱정해서 연락 오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냐? 무슨 일이 있냐? 저기 서울에서도 연락 오고 자꾸 사람들이, 왜냐하면 분명히 그 전에 우리 이제 인제대 그 이사 그 갑니다 그 글을 올려놨는데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거 올려놓은 며칠 있다가 갑자기 제가 비활성화가 됐어요, 페이스북이.
고객 센터도 없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인스타로 갈아탔죠. 이참에 나는 그럼 인스타 그냥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인스타를 이제 하는데 어쨌든 페이북에 올려 그럼 하나님께 이거 그냥 사람들에게 홍보하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은 뭐 페이스북 없어졌으니까 무슨 일 있냐 해가지고 막 연락 오는데 타이밍이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 자꾸 사람들은 걱정하고 그런데 여기 그 계약하려고 했던 곳은 결렬되고 근데 제 마음 안에 이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계속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게 막 슬퍼 보이진 않죠. 문제는 막 지금 해야 될 일 다급한 상황일 수 있는데 물론 좀 외모는 좀 초췌할 수 있어. 너무 시간이 막 없어가지고 머리도 못 깎았어요. 시간이 안 돼가지고 아까도 몸 육체는 좀 초췌해 보일 수 있지만 제 영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네. 해결해야 될 일과 막 그 또 공부 박사공부 양은 또 많으니까 또 논문 소논문도 계속 제출하고 해야 되는데 할 일은 투성이고 막 바쁜 일정인데 근데 오늘 또 찬양하는데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너무 막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주일도 마찬가지. 월요일도 마찬가지. 화요일도 마찬가지. 하나님 딱 주셨던 두 키워드가 있었어. 연단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지금은 연단된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훈련해왔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더욱 예배의 고도를 높여 예배할 때인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결렬되는데 오늘 이 126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처음 이 장소를 꾸밀 때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 장소를 여기 꾸밀 때 계셨던 분이 여기 이제 은주지사님과 해밀이 철진이는 서울로 지금 가 있죠. 얼마 전에 침례 증서 목사님 보내주시냐 한번 연락 와서 같이 통화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장소를 하기 전에는 또 처음에 제가 횟수로 7년 만으로 5년을 담임 목회하던 곳에서 사임하고 그러면서 은주지사님 집에서 예배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흥미로운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그때도 만남의 축복이 있었네.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MA 음악학원이라는 김해에서 가장 큰 음악학원 지금은 근데 문을 닫았는데 MA 음악학원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근데 그때도 원래 거기를 대관하려면 1시간에 10만 원을 내야 됐는데 저희는 한 달에 20만 원 내고 예배를 드리면서 1시간에 10만 원이에요 원래 대관료가. 근데 이게 또 오버랩이 되네. 그때 1시간에 10만 원인데 한 달에 20만 원만 내고 좀 나눠도 되겠죠? 이런 이야기 괜찮으세요? 나눠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만 원 한 달 내고 그러면서 주일만 예배를 드리다가 또 원장님께는 죄송하게 됐지만 목요일 하나님 목예배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목요 예배학교를 열고 그때 예배학교에 합류하셨던 분 중에 이제 아셀 지사님이 계신 거고 아셀 쌤 최근에 이제 일이 있으셔서 저녁에 잘 못 나오십니다. 일을 그 준비 중이시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래서 아셀 쌤도 합류를 하고 그렇게 예배팀을 빌드업하면서 해나가는데 그게 2019년 12월. 2019년 4월부터 3월에 제가 사임을 하고 은주쌤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2019년 5월인가 아무튼 뭐 얼마 안 있다 뭐 한 달 있다 학원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학교는 2019년 12월인가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그때 예배학교에 신지사님 오셨었죠. 황지사님도 오셨던 것 같아요. 맞지? 김육쌤도 오셨던 것 같고 그때 예배학교 때는 그때 그런데 예배학교를 끝까지 못 마쳤어요 우리가. 왜냐? 코로나가 갑자기 감염자가 하루에 1,000명 이상씩 늘어나는 거야. 왜냐 그때 당시 그 코로나 감염되면 2주 격리가 들어가는데 만약 목요예배 그때 막 사람들이 목요예배 오시기 시작했어. 계속 주차장은 뭐 주차할 곳도 없고 목요예배 막 모여지니까 이러다가 혹시 한 명이라도 감염자 나오면 학원에 피해가 갈까봐. 그럼 학원이 2주간 일을 쉬어야 되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주일이야 뭐 저희가 그 어쨌든 저희끼리만 썼으니까 주일은 학원 운영 안 하고 목요일은 위험하다 싶어서 예배학교를 중단했던 기억이 나요. 한 주인가 2주 놔두고 중단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지 하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몇 달간 알아봐도 장소가 안 구해지더니 그것 딱 중단해서 찾는데 바로 이게 바로 찾게 된 거예요. 한 6개월 이상을 찾아도 정말 다 돌아다녀봐도 장소가 안 구해지는데 별의별 곳을 다 가봤습니다 그때. 그래서 명지까지도 가보고 뭐 다양하게 돌아다녀보고 했는데 우리 터졌잖아, 다 돌아다녔잖아. 그때요 막 뭐 부산 장신대도 가고 캠퍼스도 다 투어하고 다 돌아다니고 했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 장소 와서 그때도 기적을 경험했죠. 지금 저희가 이 장비들이 음향 장비는 꽤 고가들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 스피커만 해도 8,000와트. 그러니까 지난번 저희가 연합 예배 드렸던 곳에서의 스피커 전체 용량이 150와트인데 저희는 8,000와트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보다 2배 정도 되는 공간에서도 150에서 300와트를 스피커 쓰는데 우리는 8,000와트를 쓰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소리를 다 안 키운 거예요. 예, 그냥 적당히 이거 흔들릴 정도만. 흔들리는 거 아세요? 예배 때 계속 흔들려요. 우퍼 올리기 때문에. 그것도 소리를 낮춰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확장되면 저희는 공간이 넓어져 얼마든지 사운드를 할 수 있는. 제가 경상도 영남권에서는 수영로 교회 음향 빼고는 부러운 교회가 없어요. 음향으로는 수영로교회는 인정을 해요. 수영로교회는 저희보다 훨씬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역시 수영로교회급은 높아요. 수영로교회는. 그러나 수영로교회를 제외하고 영남의 어떤 교회도 음향으로 부럽지가 않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세워진 거 보면 오늘 성전 건축 얘기하니까 이게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 본문과 연결돼 있죠. 어쨌든 건축이니까. 그런데 장비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저희 되게 재밌겠어. 여기에 아무것도 완전 비어 있는 곳이었는데 실수로 된 게 많아요. 실수로. 원래 벽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벽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우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핸디코트라는 걸 하고 나중에 페인트를 발 계획이었는데 이걸 하고 나서 저희 인테리어 이렇게 지도해 주셨던 너무 귀한 사장님이 계세요. 개척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시 그분이 와서 충격을 받으셨어. 핸디코트 우리 처음 발라보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핸디코트를 살짝만 하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발라? 페인트를 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분에게 지혜를 주셨어. 우리는 순간 좌절. 이거 어떻게 되지? 패치를 칠해. 그러면 페인트 칠하지 말고 그냥 핸디코트로 갑시다. 했는데 그게 먹힌 거예요. 생각보다 예쁘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 저기다 여기 물론 양쪽은 이제 페인트를 했어요. 여기 천장이랑 보민이 아버지도 같이 그 의리가 있으시거든. 교회는 안 오셔도 다시 도와주러 오시. 보민이 아버지가 같이 다 해주시고 그때 생각이 나네. 그러면서 장비들도 하나하나씩 준비를 하는데 거기 이제 장비를 사임하면서 다 놓고 나오니까 그런데 그때 생각이 나네. 해밀이가 피아노 자기 거였는데 교회로 기증하고 그다음에 철진이가 전자드럼 기증하고 자기들이 돈 모아서 산 거를 교회에다 놓은 거예요. 그래 그것들을 우리 연주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재정 딱 하나님이 채워 주셨을 때 아이들에게 새 걸로 집에 하나씩 똑같은 걸로 철진이는 드럼 마침 가격이 더 내려가가지고 더 좋은 모델로 됐어. 그래서 새 걸로 집에 하나씩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생각해 보면 에밀이 철진이 헌신 하나님 받으신 거죠. 성전 건축하는데 눈물로 뭐 한 거예요? 눈물로 뭐 한 거야? 이게 그 말씀 그대로야.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데 그걸 거두는 거죠. 그렇게 막 심고 정말 기적적으로 돈 되는 만큼만 하자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코로나 기간에 진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풍성하게. 그래서 저희 영광임재 교회적으로 빚이 없습니다. 빚이 없어요. 우리 차량 스타렉스 할부금만 매달 나가지 그 외에 빚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 재정으로 가진 것도 없지만 빚이 없으니까 부자예요. 여러분 김해 지역에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들은 못하지만 목사님들 만나니까 김해에서 가장 큰 교회도 빚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 아세요? 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탈도 일어나고 또 김해에서 정말 많은 크든 작든 이 건축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재정 빚 때문에 믿음으로 처음엔 다 시작하죠. 그러나 당연히 기도도 하겠죠. 그러나 재정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 어려움 겪는 교회 정말 많아요. 지금도 정말 그런 일들이 건물이 크다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놀라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그래서 이걸 한번 어쨌든 참 저는 항상 개척자의 정신을 하나님 주신 것 같은데 해 오면서 이번에 또 이전을 또 이거 보면 그때 MA 때도
우리가 이동하려고 한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 멈추고 이동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이동을 해야 돼. 건물주와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동을 아 이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아봤고 아 여긴가 보다 하고 딱 해가지고 협상을 진행 중인데 그게 갑자기 결렬이 돼버렸어. 그 사실 정말 그 이거 협상 위해서 애쓰신 저희 교회 또 건축위원장님이나 함께 정말 마음 아파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함께 또 같이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연단된 믿음을 발휘하자 하는 가운데에 또 어제 오늘 저와 아내가 김해를 또 다 투어를 했어요. 한번 김해 투어를 쫙 하면서 발견한 곳이 하나가 있는데 또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또 전화가 왔는데 어느 이제 아는 분이 연락이 왔고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단톡방에는 곧 공유를 할 건데 또 하나님께서 어떤 한 장소를 하나님께 좀 내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감동을 받으신 분이 갑자기 어제 갑자기 연락이 되면서 또 오늘 이제 오전에 또 미팅을 하고 왔고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 공간은 지금 여기보다 4배 정도 한 160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그러나 그 모든 여정 속에 그러나 그래서 이 세 가지 아니다 건데 세 가지 안 중에 저 아내가 봤던 곳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장소 네 그리고 지금과 거의 비슷한 금액에 네, 엘리베이터도 있고 다 있는데 근데 여러 또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일에 저희 교회에 함께 정당 갈 건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도 오시고 싶으시면 오세요. 주일 오후에 같이 구경 가러 갈 때 괜찮아요. 하나님 예배도 같이 여러분 아마 5시에서 6시 정도 되겠네. 두 군데를 볼 거기 때문에 왜냐면 인제대는 우리가 가봤잖아요. 그 인제대역 앞에는 거기는 안 가도 되고 그래서 인제대역으로 최종 협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오늘 그 만난 그 장소 그 한 160평 됩니다. 네, 그 장소 아니면 거기는 인제대 정문 앞이에요. 네, 정문 바로 앞인데 그래서 많은 회의와 나눔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바로 앞이고 또 하나는 이제 부산 장신대에서 도보로 7분 부산 장신대역에서 그래서 이제 이 세 안 중에서 함께 조금 의논하면서 같이 정담하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저는 볼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절대 앞서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절대 앞서지 않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보는데 근데 오늘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떤 한 분이 또 다른 목사님 이분은 1년 만에 연락이 오셨네 갑자기 1년 만에 연락이 온 분인데 이분은 페이스북 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비활성화 된 것도 모르는 분인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너무 재밌어. 오늘 예심히 차 타고 오면 들었지. 하나님께서 성전 이전할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나 이분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안 하신 분 연세 좀 있으신 남녀 목사님 기도하는 분 처음에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보는데 뭔가 할 말이 있으신가 목사님 뭐 할 말 있으세요? 내가 나중에 했는데 하나님께 성전 이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아니요 우리 교회. 야 그렇구나 하나님 오늘 그 연락이 왔어. 신기한 그 미팅 마치고 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 세안을 함께 교회 공동체 지체대라고 나눌 건데 이 자리에 다른 하나님의 멤버분들도 편하게 오셔도 됩니다. 같이 보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저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는 새 장소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함께 하나님이 함께 결정시켜 주시는 곳으로 저는 갈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 장소 다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장점과 단점들이 다 명확하게 다 지금 나타나 있어요. 그것들을 함께 결정하는 시간이 될 건데 과연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인가?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돈의 모험을 걸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거 모두가 문 닫고 싶어하는 교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만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다 처절하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나 재정의 문제가 코로나 닥치면서 문을 닫게 됐어요. 그 얘기는
재정 건정성. 또 제가 목회를 하는데 돈 때문에 목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돼? 매이면 안 돼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더 그것 때문에 개척을 한 건데 돈이 목적이었으면 이미 좋은 사례비와 좋은 여건 제가 말씀드렸죠. 900은 받을 수 있는 곳을 저는 과감하게 기쁨으로 내려놨는데 돈 때문이었으면 시작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근데 이 세 안 중에서 이렇게 보려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광고 겸 이렇게 된 것 같지만 이게 광고로 생각하시기보다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나눔을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신기해. 오늘 목요일에 오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1년여 만에 통화한 것 같은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전 이전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 파송은 맞는 거예요. 교회가 장소 이전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의 성취를 볼 계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본문은 건축과 연결된 본문이어서 마침 또 저희 하나님 미니스트리 또 하나님 워십팀의 계절과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5절과 6절을 개인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나누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즉, 이 성전 건축이라 했을 때 신약의 개념 안에서는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심령,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 마음 성전도 잘 건축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마음 성전도 원수의 포로되었던 곳에서 해방되어 새롭게 건축되어야 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눈물로 심은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 거두게 하시는데 이것도 제가 나눈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심고 거두는 법칙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갈라디아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걸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심었는데 좋은 밭에 심었더니 100배, 60배, 30배를 거둬들여요.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100이에요. 그러나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좋은 땅. 우리 안에 길가와 같은 마음, 굳어진 마음, 단단한 마음을 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시밭과 같은 마음, 그렇죠? 염려, 재물의 염려, 또 근심, 찌름 이런 가시도 제거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돌밤, 우리 안에 무거운 것들, 멍해. 모든 무거운 멍해들이 바로 예배를 통해 제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옥토밭으로 찬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기경되는 줄 믿습니다. 네, 더 많이 점핑하시고 평강이라면 속히 사탄을 너희 팔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함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의 양은 씨앗에 달려 있지 않고 땅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씨앗은 동일해요.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열매 분깃은 땅의 상태, 즉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 그리고 여러분이 심으실 때도 좋은 밭에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그렇습니다. 좋은 밭에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까요? 같이. 오늘 126편을 우리가 새롭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바로 건축, 성전 건축과 관련된 본문이었다는 걸 살펴보았는데요. 마침 우리 하나님 예배팀 함께하고 계신 또 중보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미니스트리가 예배 드려야 할 이제 또 처소. 확실한 거는 어디로 가든지 지금보다는 하나님께 확장을 일으키시라 저는 확신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 하나님이 이끄시는 장소, 또 정말 이 시대 다음 세대들을 예배자로 콜링할 수 있는 장소, 주께서 예배하신 장소, 그것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도록 이 120편 마치 어떻게 딱 이 본문입니까 오늘? 그렇죠? 지난주 120 오늘 126인데 하나님 우리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말씀하셨고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미니스트리에 가야 할 방향, 가야 할 장소, 주께서 예비하신 장소로 순적하게 만나 이동할 수 있도록 또 모두에게 동일하고 일치된 마음을 주셔서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딱
여기다라고 예비하신 장소로 마음이 모아져서 이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치된 마음, 그러나 자유하면서 일치된 마음으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라고, 오직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오직 우리의 목적이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도록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갑자기 전화를 받아 성전 이주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도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 이동해야 하는 것은 확실한 주님의 사인. 그렇다면 주께서 예비하신 장소 명확하게 있음을, 절대적인 신뢰, 연단된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감동하심 따라가네. 선하신 주님,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 오직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자, 우리 이제 한 번 더 나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연단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이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또 우리가 삶에 마주한 수많은 여러 일들 속에서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지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배운 말씀들은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또는 고민과 깊은 갈등 속에서 바로 연단된 믿음을 드러낼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여러분 개인의 삶, 여러분 가정의 삶,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모든 이슈들을 하나님 손에 다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이 시간 연단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오직 나의 원대로만 없이고 아버지의 원대로만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인도하심대로만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내가 섬기는 공동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도시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수종드는 도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